출애굽기 23장 20절로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네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청종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다라는 뜻이 있어요. 신명기 11장 13절로 보니까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내가 약속한 땅을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풍부하게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숫자가 장정만 헤아려 60만 명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을 때는 그 60만 명이 다 죽고 두 사람만 남았다고 했어요. 어른은 두 사람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아이들과 또는 애굽에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 그들이 다시 60만 명 장정이 되어서 약속의 땅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씨앗을 뿌려서 첫 번째 거둔이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하며 맥주절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 모습과 여기 약속의 땅까지 오는 과정에 내가 너희를 지킨 것과 약속의 땅까지 와서 너희들이 첫 예배를 드리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저들은 해방됐을 때의 그 기쁨을 6월절이라고 지켰고요.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념해서 장막절을 지키고 또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천동사를 지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한 것을 기념해서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한 가지 더 합니다. 매년 이렇게 3번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합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쉽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고 매년 3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청종하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는 것을 청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구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애굽에서 해방될 때 광야 40년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던 그 모든 모습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하십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백성들은 다 죽었잖아요. 새로운 젊은 아이들이 자라서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신명기라고 하는 새로운 말씀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말씀들을 다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알아듣고 깨달아서 행했다 할지라도 내 자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복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매년 절기 때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너만이 아니라 네 자손들 대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는 해라 라고 하는 명령과 하나는 하지 말아라는 명령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또 내 명령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도 그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너희들에게 주었다가도 그것을 뺏긴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종하라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 약속이 몇 가지라겠어요? 크게 세 가지. 첫째는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두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축복의 땅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는 이루었어요. 내가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큰 나라가 됩니다. 누구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다음 저들이 거기에서 수백만 명이 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75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430년 동안 장정만 헤아려 20세 이상의 남자만 헤아려서 60만 명이 넘게 나왔어요. 역사상 그 민족이 300만 명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때쯤 얼마 됐을까요? 우리나라 역사가 뭐라고 그래요? 반말년 역사라고 그러지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300만 명의 백성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지요. 그리고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40년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시간이 40년이었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 광야 40년 동안 다시 태어난 아이들과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였던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장정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은 또 걱정이 생겼어요. 뭐였을까요?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고 들어가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진멸하지 못했어요.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부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겠는데 혼인까지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종이었던,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걱정한 대로 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이것을 청종하여 지키도록 가르치라겠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자녀들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자녀들까지 지켜서 행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들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왔다면 이 나라는 누굴 섬길까요? 우상을 섬기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대가 될 겁니다. 그때 어떻게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세대들만이 아니라 너희들 자손 대대로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봤자 저도 듣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거든요.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더 이상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서 지켜 행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걸 중세라고 합니다. 중세에는 교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이 교회 법보다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됐어요. 그럴 때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칼빈 목사가 나와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외쳤어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 아닌 교회가 생기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어디 가고 있을까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다라고 해요. 성경보다 저들의 말이 더 위에 있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말씀을 청종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집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개인이든 민족이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읽고 있는 시편 1장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응?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잘 따르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이 백성들아, 너희들이 오늘 누구를 섬길 건지 분명히 정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행여나 이방을 섬기는, 아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가 무슨 성경이 나오지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저들이 그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됐어요?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도 그놈을 제거하시겠다고까지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응?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 찬송이 우리 성경 찬송가의 310장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네.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너희들이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너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입니다. 원수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들 앞에 있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세 번째 약속하신 것,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저들이 나가서 먼저 싸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저들을 치셨고 싸우셨어요. 그리고 저들은 도망가는 자들을 향해서 쫓아가서 저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위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 철병거를 가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두려워서 싸우지를 못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에서 그들과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기들 힘이 저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약속의 땅까지 올 때까지 저들이 싸워 이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군대, 온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겼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다가 수장시켜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광야 40년 오면서도 만난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앞서 싸우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저들은 그것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철병거를 보고 무서워서 가 싸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내가 싸워서 물리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백성들을 점차적으로 물리쳐 주시겠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셔요? 그 땅이 황폐해져서 야생 동물들이 들끓어서 너희들을 해칠까? 너희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대요. 얼마나 많은 배려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날마다 헤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면서 그 죄를 우리에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릴 만한 권세를 다 빼앗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허락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청종하는 자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시편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쇠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모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볼 때는 우리를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임했던 모든 저주를 거두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안 돼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의 모든 자들의 죄를 짊어지라고 하신 거잖아요. 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심에 하나님은 저를 믿는 자마다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준비했던 모든 복을, 또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또한 우리에게 다시 확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게 능력과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내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문에 믿음의 가문으로 날마다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들의 머리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앞장서며 자랑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그 작은 병균 하나도 이기지 못해서 우리는 헤매는 모습을 봅니다. 또 치료제를 만들어서 저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였사오니 더욱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